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각자 가정에 계신 자리에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95년간 김해 제일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18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분을 모셔와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깊어지는 영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 교인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매일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남의 허물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나라, 믿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홍수, 가뭄, 전쟁,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각 부서마다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각각을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각에게 생명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곳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아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불신 선택이 야기한 비윤리적 출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이어서 오늘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이제 이 소돔 땅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또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가는 과정들 속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들에게 롯과 그 롯의 딸들에게 가게 했던 곳은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산에 피해 가서 정말 이 심판을 면하고 또 생활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는 그 산까지 도망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산 위에까지 피난을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천사에게 요청하기를 저 가까운 작은 성읍인 소알 땅으로 나를 좀 가게 해주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롯의 요청까지도 들어주셔서 결국 산이 아닌 이 소알 땅으로 가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알 땅에 도착해서 롯과 두 딸이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머물러 있기에는 아주 두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어떤 두려운 것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였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것보다는 롯이 소돔 땅에서 잘 살다가 정말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도망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롯의 입장에서는 그런 한번 큰 일을 겪고 나니까 마음에 뭔가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되었을 때 마치 트라우마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 땅에 같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성읍에서 잘은 몰라도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제 또 자신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게 오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잊지 못하고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성경학자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망가게 허락했던 그곳이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명령하였던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실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알 땅에 머물다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금 재이주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청을
인격적이셔서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산에 머물면서 산 가운데서도 동굴이 있었나 봐요. 그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롯은 두 딸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늙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혼기가 찼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 어떤 인종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후손을 이렇게 출산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하여 자신의 후손을 이어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만큼 이 두 딸에게도 타락한 그런 마음, 그리고 패역한 그런 본성이 이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큰 딸과 작은 딸은 그들이 모의하여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딸이, 큰 딸이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눕고 일어났을 때 참 이 롯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34절 35절 말씀을 볼 때 작은 딸도 이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롯은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술이 얼마나 참 우리의 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무감각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정말 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롯은 이 술에 취해서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노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취한지도 모르고 흠뻑 술에 취해서 결국 그의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롯도 베드로후서의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하고 아주 이 부정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 패역한 세대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딸과 함께 결국에는 술이 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이 딸을 통해서 자녀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민족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이루면서까지 그렇게 민족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좋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롯은 더 이상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서 기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롯과 두 딸, 그리고 롯의 그 인생,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그 신앙의 여정, 그러나 출발은 좋았으나 결국 세상을 보며 이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세상의 정욕과, 여러분, 그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 앞에 결국 끌려가 버려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시는 손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런 좋은 마무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가 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롯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이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끝의 결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 좋은 결과가 아닌 정말 처참하고 나오지 말아야 될 아이들이 나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잠들지 말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이렇게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태풍 힘남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린다고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풍의 영향권이 이 경남을 강타하고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향권 안에 속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 그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또 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 피해가 있을지라도 최소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질병으로 또 수술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영향권 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며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않을 때는 그 마지막 그 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아닌 정말로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